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한 말씀 속에 아주 귀한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진리가 만만치 않게 오해받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흔히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그저 그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막 그냥 조르고 떼쓰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안 사주면 막 울고 떼쓰고 또 어떤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달란 말이야, 사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5가지 때문에 5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응답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아이고 5분 3분 기도해서 그거 응답되겠나? 적어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응답이 되겠지. 물론 오래 기도하면 좋지요. 또 3분보다는 30분, 30분보다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되고 짧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입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지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조용조용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그냥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응답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라고 가르쳐 줄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해드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조용히 아빠하고 나하고 얘기하듯이 엄마하고 나하고 얘기하듯이 조용조용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어디인지 알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방에다가 따로 골방을 만들었어요. 따로 거기에다가 꽃감도 넣고 대추도 넣고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골방에서 꺼내서 맛있는 거 애들한테 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듣지 않게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조용히 가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되면 밖에 나갔어요. 잘 차려입고.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길에 서서 기도.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 하는 오해예요.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보통 우리 하는 말로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기도고, 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늘 언어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봐봐,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세상말,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고, 방언으로 샬라 기도하면 이것은 하늘 언어로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번역상 오류로, 번역의 부족으로 생겨난 오해입니다. 이 말씀 원래 원어상 제대로 번역, 그래서 이 부분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가 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고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번역된 주석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거의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어디서도 못 들어요. 이 말씀 원어에 맞게, 헬라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는 것은 바르게 번역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라는 마음은, 이 말씀은 바르게 번역하면 나의 마음은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방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한 10분, 20분, 30분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입으로 나와서 방언은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무슨 뜻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신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도 그것을 모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상 오류인, 잘못 번역된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언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막지 않습니다. 방언 금기하지 않아요. 방언 나올 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방언 제일주의,
방언만이 진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다. 방언 안 하면 아이고 신앙의 초보가 없는 거다. 그거는 방언 제일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방언 필요하면 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방언 어떤 목사님은 방언 그쳤다 방언 가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방언 제일주의, 방언만 하늘로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다라는 거, 그 오해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기도 잘 못해서 떠듬떠듬 이렇게 하면 그건 응답받지 못하고 거창한 언어로 좋은 고급 언어로 줄줄줄줄줄 유창하게 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한테 돈이 필요해요. 잘생기시고 인자하시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참 누가 봐도 매력적인 우리 아버지시여. 저 만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애들 있어요. 그러면 얘가 또 뭐 잘못됐니? 뭐 잘못 먹은 거 있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저 100불만 좀 주세요. 그러면 어디 쓰려고? 이거 여기 필요한데요. 그럼 그래. 없으면 잠깐 기다려. 은행에 가서 빼올게. 이러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언어 아니어도, 그리고 떠듬떠듬 얘기해도 말이 자꾸 끊기고 그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한번 특히 이제 처음 직분 맡아서 이렇게 공기도 할 때는요, 또 식사기도 할 때는요, 한마디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해져요. 그런 경험이 다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세상 아버지께 말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기도나 들으시지. 아이고,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아이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 기도 들을까요? 믿음이 좋아야만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요, 제가 한 44년 전에 신학교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 얻어왔다고 겨자씨를 조그마한 유리병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다 학생들 돌려봤어요. 야, 겨자씨가 이렇다.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겨자씨는요, 우리 작은 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글씨가 깨알보다 적네 이러지요. 근데 우리 깨, 참깨, 들깨, 깨보다 더 적어요. 조그만 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면 모든 풀보다, 원래는 이 겨자가 풀이래요. 그런데 커서 거기에 새가 깃든다고 그랬죠.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비록 내가
초신자를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되지 못하는 성경에서 보여준 기도 응답되지 못하는 아주 큰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어요. 첫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아주 극적인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도의 대결이 나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00명 다 모이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딱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예요.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다 직접 증인에 대해서 보고 있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보자. 자, 여기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삼켜버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하고서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줬습니다. 자, 이제 그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이 단을 쌓고 기도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벌써 해가 정오 지나서 오후로 접어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니네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니네 신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닌지 몰라? 외출하시는지 몰라? 더 큰 소리로 기도해.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그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전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을 그 주위에 이렇게 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흥건하게. 만약에 사람이 지른 불이라면 타다 말고 꺼질 거예요. 왜? 그 물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짧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금방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게다가 거기 있던 나무며 돌이며 흙이며 거기 있던 물까지 모두 금세 다 핥아버렸다.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이 가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 기도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큰 것만 보면 거기 가서 기도해요.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매놓고 거기다가 정수 떠놓고 기도해요. 큰 바위 보면 그 바위에서 기도해요. 그냥 웅장한 거. 그래서 어떤 사찰에서는요, 이 불상을 세우는데 얼마나 크니 그 밑에서는 안 보여요. 그 쳐다보다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큰 영험한 힘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것에 가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다가 아이고 짧아서 안 닿네 안 닿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때로는 우리는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대낮에도, 훤한 대낮에도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있으면 해가 안 보여요. 대낮에도 이 침침하게 어두워져요, 저녁처럼. 그렇듯이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입으로는, 입 열었다면 거짓말, 또 행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아주 쨍쨍 내리쬐어도 아주 시커먼 구름이,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대낮에도 검은 것처럼 햇빛이 비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 눈을 얼굴 가리운대요.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하고 3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3시간 5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제 귀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행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나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잘못된 동기에서, 목적이, 즉 동기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그저 내 욕심에서 나온 거야. 이 세상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가는데 소용되는 그런 기도들이야. 그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기도하지 않아서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저 그냥 많이 벌어서 모아서 그냥 쌓아놓고 내 주머니 쌓아놓고 하는 것은 쇠똥벌레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쇠똥벌레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평생 하는 일이 열심히 쇠똥 이렇게 뭉쳐서 그거 막 굴려다가 자기 굴 속에 채워놓고 거기서 자식 새끼들 그 쇠똥벌레 새끼들 잔뜩 먹이고 평생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물질 쌓아가는 것만 하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쇠똥벌레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동기가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는, 즉 이 세상에서 그냥 많이 벌어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온갖 종류의 덫에 걸린다. 덫에 걸린 짐승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탁 덫에 걸렸으니 어떻게 헤어나와요? 부하려 하면, 세상 것에 욕심을 두어서 그걸 쫓아가면 이렇게 덫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때 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이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오후에 집에 왔더니 옆집 애가 와서 Daddy, give me $10,000. 옆집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빠, 만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불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이제 1불에 1,300원이 넘었죠. 그러면 벌써 1,300만 원이에요. 옆집 애가 나와서 Daddy 하고서 준다고 그 만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선뜻 주겠어요?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만불 주머니 있지도 않지요. 그런데 옆집 애가 와서 달래.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I'm not your daddy. 나 네 아빠 아니다. Tell your daddy. 네 아빠한테 얘기해. 안 그러겠어요? 옆집 애가 왜 무슨 내가 옆집 애에게 그 많은 돈이 있지도 않거니와 줄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지요. 걔가 착 옆집에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지요. 똑같아요. 먼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자녀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돌보시는가? 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왜 물 먹이고, 왜 사자 고미움와 시켜주고, 그 가시밭 있으면 가시 제거해주고, 독사가 오면 물리쳐주고, 왜 그러는가? 내 양이니까, 내 목자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 속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자녀와 아버지, 또 우리 주님 관계를 맺어라 하는 그런 간청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나는 하나님한테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지나기 전에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이 조물주 창조주 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은요, 충성을 얼마큼 해야, 얼마큼 헌금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요. 단지 마음만 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조건이에요. 내 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섭취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섭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자, 어떤 때는 또 성경 읽어놓은 거 듣지요.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읽고, 또 어떤 때는 공부하고, 어떤 때는 암송하고, 어떤 때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주신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그 주신 말씀 실천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어떤 것은 기도 응답해주고 어떤 것은 기도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나요? 제약이 없어요.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거나 그 제한 없이 무엇까지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또 다른 지금 주신 전제 조건과 똑같은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욕심 따라서 그저 내 곳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전제 조건 했죠. 자, 그다음에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예요. 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많은 약속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즐겁고 또 기쁜 약속이,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남들보다 조금 덜 건강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못생겨서 괜찮아요.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데요,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이 약속만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왜? 세월을 이길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그 재물 언젠가 다 떠나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잃을 수 없는,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세상 다른 사람들 부러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처럼 배우지 못하고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남들처럼 큰 집에 못 살아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 노후 대책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약속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의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다 우리를 케어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요, 결국 우리를 가까이에서 매일 살면서 우리를 대케어 못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로 기도 응답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예스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서 3일 동안 가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가축들이 그냥 헐떡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났어요.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 물 먹으려고 딱 떠서 먹는데 물이 써요. 도저히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 하나님 물이 써서 어떡해요?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그래, 저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물에 집어넣어라. 참 이상하죠. 거기에다가 무슨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턱 집어넣었더니 물이 갑자기 쓴 물이 아주 단물이 된 거예요. 그냥 방금 아주 깊은 바위에서 나온 물처럼 그렇게 신선한 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처럼 많은 그 이방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직접 거기서 보고 있는데 아합 왕이 있고 직접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즉시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스,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어떤 때는요 기도했는데 wait, 기다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급해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급한데요. 그런데 wait이에요. 기다려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는 한 면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간단한 아주 부분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급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another one, 또 다른 걸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귤이 필요해요. 귤 주세요. 오렌지 주세요. 했는데 귤을 안 주시고 레몬을 주셨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another one은 이것도 또한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오렌지보다 레몬이 훨씬 비타민 C도 많고 거기에 굉장히 몸에 좋은 요소가 많답니다. 거기에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방을 태우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 Yes, no, yes, wait, another one. 네 번째는 no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돼, 안 줄 거야. 이것도 하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왕국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1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갈망해 왔던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목전해보고 못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한번 뭐라고 응답해 주셨나요? 신명기 3장 26절에 안 돼, 다시는 기도하지 마.
제가 읽어볼게. 또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지요.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쓴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 몸의 가시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3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고 그것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겸손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맺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은 걱정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소니아 카슨이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모르는지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3살 때 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게 아니고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도 낳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그 아기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증도 갖추지 못했던 이 소냐 카슨 얼마나 힘들고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면서 학기 때마다 학년마다 맨 꼴찌예요. 시험 볼 때마다 모든 과목에 맨 꼴찌예요. 학급에서가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맨 꼴찌예요. 그 아들이 11살 때 친구하고 싸우다가 칼로 그 친구 배를 찔렀습니다. 그 배를 찔린 그 친구는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살인 미수자, 살인 미수자.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애들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선생님 만나기도 싫고 너무너무 싫어요. 엄마 소냐 카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안 볼 때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있을 때는 꼭 안아주면서 베나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이야. 우리 주 예수님 믿어. 어느 날 이 아들 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의 기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책이 읽을 때마다 이해가 돼요. 집중력이 돼요. 한번 딱 앉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5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면서
성적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돈도 없는데 돈이 생겨요. 이상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요. 나중에 예일대와 미시간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30대 초에 존스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과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벤 카슨. 세계에서 최초로 샴 쌍둥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붙어 있어요. 쌍둥이가 몸이 붙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어떤 장기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 샴 쌍둥이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유명한 소아과 과장 벤 카슨 박사가 그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공부는 꼴찌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 엄마가 따라서 그 아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귀한 의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그를 기적의 손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벤 카슨 박사는 지금도 수술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술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수술한답니다. 지금도 매번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